손톱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10손가락 끝을 파고들었지만 서유는 차마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거친 화강암 성벽 틈새에 간신히 박아넣은 발끝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차가운 밤바람을 만나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궁궐의 밤은 그저 고요한 듯 보였으나 그 정막 속에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서슬퍼런 살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순찰을 도는 내금이 병사들의 횃불이 이곳을 비춘다면 서윤의 목숨은 그 길로 끝장이었다. 거친 숨을 억지로 삼키며 그녀가 고개를 들어 성벽 너머를 확인하려던 찰나 시커먼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빛이 아주 잠깐 마치 누군가의 장난처럼 대전 앞마당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의 동공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의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이한 움직임이었다. 대전 앞을 지키는 수십 명의 호위모사들이 마치 장승처럼 서 있었지만 그 검은 그림자는 그들 사이를 물 흐르듯 아니 연기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분명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 같은데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병사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서유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 섬뜩한 형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짙은 먹물을 허공에 흩뿌린 듯 비현실적인 검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바람에 자락이 날리는 옷가지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오로지 어둠 그 자체로 뭉쳐진 덩어리 같았다. 그 검은 형체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임금님의 침전, 강령전이었다. 말도 안 돼. 저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서유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림자는 닫혀있는 강령전의 창호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문사를 통과하듯 스르르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기름이 종이에 스며드는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럽고도 불가해한 광경이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원초적인 공포가 서윤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낀 그녀가 황급히 성벽도를 다시 움켜쥐려 했으나 땀에 젖은 손바닥은 야속하게도 미끄러지고 말았다. 중심을 잃은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흡, 단말마의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성벽 아래 덤불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행히 무성하게 자란 관목들이 충격을 흡수해 주었으나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사정없이 긁어대며 생사를 찢어 놓았다. 욱신거리는 발목의 통증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혹여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달려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서유는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납작 엎드려 있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요동쳤고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다행히 순찰 병사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궁궐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자객의 침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끔찍한 저주의 시작임을.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며 몸을 일으키던 서윤의 손이 허리춤을 더듬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어머니에게 전해드리려 했던 약봉지와 함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옥누리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어딘가에 튕겨나간 것이 분명했다. 식은땀이 다시금 비오듯 쏟아졌다. 지금 다시 성벽 위로 올라가 그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 검은 그림자가 아직 강령전 안에 혹은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을 남겨둔 채 죄인처럼 몸을 움츠리고 덤불 사이를 기어서 빠져나와야만 했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서윤의 머릿속은 오로지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궐 밖에서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전가를 받은 서윤은 수라간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었다. 궁녀의 신분으로 궐 밖을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특별한 허가 없이는 부모의 임종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효심 깊은 딸이었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뒤를 이어 어머니마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몰래 모아둔 귀한 약재들을 품에 안고 목숨을 건 월담을 결심했던 것이다. 궐 담장이 낡아 틈이 벌어진 곳을 미리 봐두었던 것도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순수한 효심이 그녀를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로 만들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찢어진 치마폭을 여미며 처소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다. 그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아니었어.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어. 그녀는 계속해서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강령전으로 들어간 그 검은 형체는 필시 임금님의 안위에 해를 끼칠 것이 분명했다. 당장이라도 상선 영감이나 내금 위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야 마땅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밤중에 왜 성벽을 타고 있었는지, 왜 금지된 구역에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만 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병든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중죄였다. 진실을 말하면 죽고 침묵하면 임금님이 위험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서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감은 눈꺼풀 안쪽에는 여전히 그 검은 그림자가 뱀처럼 스르르 문을 통과하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더욱이 잃어버린 옥놀이개가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놀이개에는 희미하게 남아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만약 날이 밝고 누군가 성벽 아래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전 근처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으로 간주된다면 수사는 삽시간에 좁혀져 올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가슴을 쳤다. 어머니, 이 못난 딸이 약은 전해드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끔찍한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서유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자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긁힌 상처들을 화장으로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라간으로 향하려 할 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아침이면 조용히 업무를 준비하던 궁녀들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높고 날카로웠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마당에 모여있던 나인들 중 하나가 서윤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서윤아,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왜들 이리 소란이야. 서윤은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지만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동료 나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서윤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내의원이고 상선이고 난리가 났단다. 전하께서 지난밤 사이에 갑자기 혼절하셨대. 아무런 병세도 없으셨는데 아침 문안 인사를 받지 않으셔서 들어가 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다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 그것이 기어이 사단, 아니 재앙을 일으키고야만 것이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무사하신 거야? 서윤이 간신히 되묻자 동료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어의 영감들도 원인을 모른다고 난리야. 맥은 뛰는데 깨어나질 못하신데 꼭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니? 동료 나이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서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강령전 침소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야. 썩은 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향냄새도 아니고 마치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퀴퀴하고 차가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더구나. 서윤은 숨이 턱 막혀왔다. 그 냄새는 어젯밤 자신이 성벽 위에서 찰나의 순간 맡았던 바람에 실려온 그 비릿하고 불길한 공기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내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금 위장은 당장 권례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어젯밤 당직을 섰던 자들은 물론이고 대전 근처를 얼씬거린 자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야 한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잃어버린 놀이개, 긁힌 상처,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진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매 안쪽을 더듬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약봉지는 여전히 품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효심의 증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자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 함께 갇혀버린 처형장이 되어버렸다. 서윤은 멍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봄 하늘은 야속하게도 눈부시게 푸르렀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비록 겁에 질린 일개 궁녀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전하까지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대지를 딛고 섰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끔찍한 존재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궁녀 서윤의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거라는 마치 초상집과도 같은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라면 나인들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와 내관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활기가 넘쳤을 대전 앞마당에는 이제 서슬퍼런 창을 든 내금이 군사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의심이 서려 있었다. 궐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은 굳게 닫혔고 물을 잇는 하인들조차 엄격한 검문을 받아야만 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에 갇힌 듯 궐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눌렀다. 서윤은 수락한 구석에서 마른 행주를 개며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바쁘게 움직이는 상궁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고 귀는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어이 영감께서 나오신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대전 문이 열리며 하얀 의관을 정지한 어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곧이어 대전 내관이 다급하게 뒤따라 나와 무언가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이내 내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전하의 용체가 위중하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단순히 곧불이나 과로로 쓰러지신 것이 아니었다. 어젯밤 자신이 목격한 그 검은 그림자가 전하의 침소로 스며들어간 후 건강하던 전하가 하루아침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짓이 아니었으나 궐안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범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아,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약탕관 좀 가져오너라. 최상궁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예, 마마님.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약탕관이 놓인 선반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지금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 탕약 냄새가 진동하는 수라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전하의 기력을 회복시킬 탕약을 다리느라 수십 개의 화로가 쉴 새 없이 타오르고 있었고 매운 연기와 열기가 가득 차 있어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서윤은 뜨거운 약탕관을 들고 나오며 혹여 자신의 얼굴에 난 생채기가 들킬까봐 고개를 푹 숙였다. 다행히 모두가 정신이 없어 그녀의 얼굴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잠시 후 탕약을 대전으로 올리고 돌아온 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전하의 맥박은 뛰고 계신데 도무지 깨어나실 기미가 안 보이신데 게다가 말을 하던 나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침소 안에 들어갔던 의녀 말로는 방 안에서 냉기가 돈다는구나. 아궁이에 불을 아무리 떼도 소용이 없대.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전하의 몸을 감싸고 있다지 뭐야.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어젯밤 성벽 위에서 느꼈던 그 뼈를 깎는 듯한 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자객이 아니라 사악한 주술이나 원혼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술로는 전하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서윤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어젯밤 성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호패와 옥놀이개였다. 만약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탕약이고 뭐고 당장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를 당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큰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사람들 눈을 피해 궐 담장 쪽으로 향했다. 대낮인데도 인적이 드문 그곳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주위를 경계하며 덤불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어젯밤 자신이 굴러떨어진 자리는 나뭇가지들이 꺾여 있어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낙엽 더미와 흙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제발 있어라, 제발. 서윤의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끼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호패와 누리개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이곳에 떨어졌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설마 누군가 가져간 것인가? 만약 순찰을 돌던 병사가 주었다면 이미 걸레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었다. 어젯밤 그녀가 도망친 직후 누군가가 이곳에 왔었고 그녀가 떨어뜨린 물건을 회수해 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어 서윤의 숨통을 조여 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서윤은 허탈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덤불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란 서윤이 숨을 죽이고 몸을 납작 엎드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곳이 확실하냐?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예, 어젯밤 분명 이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짐승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금이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으로 덤불을 쿡쿡 찌르며 점점 서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저들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다. 거기 누구냐? 군사 중 한 명이 서윤이 숨은 방향을 향해 소리쳤다. 서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몸을 웅크렸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숲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뛰쳐나왔다. 야옹, 갑작스러운 짐승의 출현에 군사들이 흠칫 놀라 물러섰다. 에이, 도둑고양이 놈이었군. 괜히 허팀 뺐구만. 군사들은 투덜거리며 창을 거두고 발길을 돌렸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 없었다.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잡힐 뻔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군사들의 대화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런데 말이야, 최판관 나리가 웬 계집에 놀이개를 주었다던데 소문 들었나? 붉은 매듭에 윤운 자가 새겨진 옥놀이개라더군.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판관이라면 권례 살림과 규율을 담당하는 내관들의 우두머리급 인물이었다. 그가 자신의 놀이개를 가지고 있다니, 그렇다면 이미 범인의 윤곽을 잡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지만 왜 당장 범인을 색출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일까?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혹시 최 판관이 그 검은 그림자와 한패인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자수하기를 기다리며 덫을 놓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며 비틀비틀 수라간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지나가던 나인들이 웃으며 나누는 담소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수라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데비마마의 명으로 전국의 용한 무당들을 불러 구슬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탕약을 담당했던 의녀와 나인들이 줄줄이 문초를 받으러 끌려갔다는 흉흉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윤은 약재 창고 정리를 핑계로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다. 그때 창고 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데뷔전의 지밀상궁 박상궁이었다. 그녀는 평소 엄격하고 빈틈없기로 유명하여 나인들 사이에서는 어른마녀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박상궁은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귀한 약재함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약재 자루 뒤에 숨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박상궁은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약재함 속에 든 건조된 약초 위에 무언가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병을 다시 품에 넣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박상궁이 떨어뜨린 것은 무엇일까? 독약일까? 아니면 약효를 높이는 비법일까? 하지만 지밀상궁이 왜 직접, 그것도 몰래 수라간 약재 창고에 와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호기심과 의구심을 참지 못한 서윤은 조심스럽게 약재함으로 다가갔다. 박상궁이 만졌던 약재는 전하의 탕약에 들어가는 천궁이었다. 서윤은 약재 가까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약초 냄새만 났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아주 미세하게 낯설고 비릿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어젯밤 성벽 위에서 맡았던, 그리고 아침에 나인들이 전하의 침소에서 난다고 했던 바로 그 차가운 냄새였다. 서윤의 등줄기에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 박상궁의 옷자락에서 풍기던 희미한 향, 그리고 지금 이 약초에서 나는 냄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전하의 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박상궁이,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한 세력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하나를 집어 손수건에 쌌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 증거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한단 말인가? 어이도, 내금 위장도, 심지어 최판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골 안에는 아군이 없었다. 오로지 그녀 혼자만이 이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서윤이 증거를 품에 안고 돌아서려는 찰나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 있느냐?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라간 최고 상궁인 조상궁이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약재암 뚜껑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탕하는 소리가 나고 말았다. 정적이 흘렀다. 문 밖에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조상궁의 날카로운 눈매가 어둠 속의 서윤을 정확히 찾아냈다. 서윤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등 뒤에 감춘 증거를 꽉 움켜쥐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 저는 그저 재고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윤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조상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서윤에게 다가왔다. 재고 파악이라. 그런데 왜 식은땀을 그리 흘리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내 등 뒤에 감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느냐? 조상궁의 시선이 서윤의 등 뒤로 향했다. 서윤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하의 용태가 위급하시다. 모든 어이와 상궁들은 즉시 대전으로 집합하라. 내관의 다급한 외침이 창고 안까지 파고들었다. 조상궁의 시선이 잠시 밖을 향했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죄송합니다. 마마님, 급히 가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조상궁의 옆을 스치듯 빠져나갔다. 서거라, 서윤이 너, 개석거라. 조상궁의 고함 소리가 뒤따라왔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전하가 위독하시다니 박상궁이 뿌린 그 액체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작용한 것일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서윤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박상궁이 노리는 것은 오늘 밤 전하에게 올릴 탕약일 것이다. 그 탕약이 전하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서윤은 달리고 또 달렸다. 찢어진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약 대신 전하를 살릴 수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궁궐의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마치 궐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악마의 아가리처럼 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어제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할 것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이 몸을 숨긴 곳은 수라간 뒤편 수백 개의 장독이 도열해 있는 장고정크였다. 달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장독대 사이 좁은 틈새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는 터질 듯 뛰는 심장을 두 손으로 꾹 눌렀다. 퀴퀴하면서도 구수한 메주 냄새와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궐 안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내금이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윤은 떨리는 손을 펴 손수건에 쌓은 문제의 약재 천궁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번들거리는 약초의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미끈거렸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코끝에 가져갔다. 아까 창고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역겨운 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산 사람의 냄새도 죽은 짐승의 냄새도 아니었다. 깊은 우물 속 이끼에서나 날 법한 축축하고 음산한 냉기였다. 서윤의 뇌리에
어젯밤 성벽 위에서 목격한 검은 그림자의 형상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다. 그 그림자가 남기고 간 냉기와 이 약초에 묻은 독의 기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그녀의 등줄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쪼르륵 흘러내렸다. 박상궁 마마님,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계신 겁니까?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박상궁은 권례에서 누구보다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데비마마의 최측근이자 어린 나인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스승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전하의 탕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지금 서윤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서윤은 머리 뒤에 꽂혀 있던 은비녀를 뽑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궐 생활의 고단함을 버티게 해준 부적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의 뾰족한 끝을 약초에 젖은 부위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었다. 미세한 소리와 함께 은비녀 끝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색되었다. 보통 독극물에 닿으면 은은 검게 변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마치 한겨울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얼어붙어 버린 것이었다. 서유는 경악하며 비녀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것은 단순한 독초나 비소가 아니었다. 서역에서 건너왔다는 희귀한 독이거나 아니면 무당들이 쓴다는 저주 섞인 사술 세슘이 분명했다. 인간의 의술로는 해독할 수 없는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가루. 만약 이대로 탕약이 달여져 전하의 옥체에 들어간다면 전하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그때 장고 입구 쪽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황급히 몸을 더 깊숙이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장독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예, 마마님. 약재 창고 당번에게는 입단속을 시켰고 의심할 만한 것들은 모두 치웠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바로 서윤을 쫓던 조상궁이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질끈 감았다. 수라간의 최고 책임자인 조상궁마저 박상궁과 한패였다니. 궐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것만 같았다. 서둘러야 한다. 그 아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린 끝장이다. 오늘 밤 탕약이 올라가기 전까지 반드시 찾아내어 입을 막아야 한다. 알겠느냐? 죽여서라도 입을 막아라. 죽여서라도. 그 섬뜩한 한마디가 서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공포 너머로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쳐 올랐다.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려웠지만 억울하게 죽는 것은 더 싫었다. 게다가 자신 때문에 전하가 시해당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숨어 있다가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어떻게? 일개 궁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증거라고는 이 말라비틀어진 약초 조각과 하얗게 변한 은비녀뿐인데 서유나 독돌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독을 쓰는 자의 마음이 더 무서운 법이다. 허나 아무리 치밀한 독이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그 흔적은 때로는 냄새로, 때로는 색깔로, 때로는 그림자로 나타난단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 흔적이다. 박상궁은 약재에 독을 탔지만 그 독은 끓이는 과정에서 기화되어 냄새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그 냄새는 탕약을 담는 그릇에도 배어들 것이다. 서유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예민한 후각과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궐 안에서 유일하게 박상궁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 바로 대전 다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선 왕과 왕을 지키려는 충신들이 모여 있을 테니까. 장고를 빠져나온 서유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수라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대신 내의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탕약이 완성되면 내의원 의관들이 검식을 하고 대전으로 옮길 것이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다. 서유는 찢어진 치마를 동여매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었다. 도망자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궁녀의 모습으로 나서야 했다. 그녀는 소매 안쪽에 하얗게 변한 은비녀와 문제의 약초를 단단히 숨겼다. 이것이 그녀의 목숨줄이자 전하를 살릴 열쇠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궐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내의원 앞마당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밝혀져 대낮처럼 환했고 긴장한 표정의 내관들과 의녀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서유는 내의원 담벼락 그늘에 숨어 동태를 살폈다. 잠시 후 수라간 나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관을 받쳐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를 박상궁이 위험 있는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하여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전하께서 드실 귀한 탕약이니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박상궁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인들은 예, 마마님 하고 복창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유는 그 행렬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 탕약 속에 죽음의 냉기가 숨어 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탕약 그릇을 엎어버려야 할까? 아니, 그랬다간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갈 뿐이다. 더 확실한 방법.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박상궁의 가면을 벗길 방법이 필요했다. 서유는 행렬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목, 월대, 외타의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대신들이 엎드려 전하의 쾌유를 빌고 있었다. 그 엄숙하고 삼엄한 분위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서유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행렬이 대전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다. 서유는 결심한 듯 그늘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행렬의 중간으로 불쑥 끼어드는 대신 대전 입구를 지키는 상선 영감 내시부 수장에게 곧장 다가갔다. 상선은 갑자기 나타난 꾀죄죄한 몰골의 궁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서윤의 외침은 고요한 밤 공기를 찢고 대전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탕약을 들고 가던 나인들이 멈칫했고 박상궁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서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진실의 힘이 실려 있었다. 상선은 멈칫하며 군사들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평생을 왕실의 안위를 위해 바친 노련한 내관이었다. 서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기와 저 기이하게 변색된 비녀가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수라간 약재 창고에 있는 청궁에 누군가 사술이 담긴 독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박상궁을 가리켰다. 바로 저기 계신 박상궁 마마님이십니다. 대전 앞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박상궁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상궁의 눈매가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한 스승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리로 가득 찬 독사의 눈빛이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군사들이 다시 움직이려 했고 서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대전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둠은 바깥의 어둠보다 더 짙고 깊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갈에 끓는 듯한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식을 잃었다던 전하의 목소리였다. 혹은 전하의 몸을 빌린 다른 무언가의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왕명이었다. 박상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상선은 서윤을 일으켜 세웠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심판대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야 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마치 어젯밤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환영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서유는 은비녀를 다시 꽉 쥐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대전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대전의 문턱을 넘는 순간 서유는 자신이 산 사람의 거처가 아닌 얼음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밖은 분명 따스한 봄밤이었건만 강령전 내부는 입김이 서릴 정도로 매섭고 시린 냉기가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으나 그 불빛마저 창백하게 질린 듯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 구석구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그림자들이 뱀처럼 펠리를 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중앙에 놓인 용상에는 이 나라의 지존이신 주상 전하께서 마치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서유는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왔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내금이 군사들의 살기 어린 시선과 박상궁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의식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조아렸다. 천한 것의 몸으로 감히 용안을 뵙게 되어 황궁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소인의 목숨을 걸고 아뢰옵건대 지금 저 탕약은 전하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옥체를 해하려는 끔찍한 독약이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으나 그 속에 담긴 결기만은 또렷하게 대전 안을 울렸다. 상선 영감은 탕약 그릇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윤과 박상궁을 번갈아 보았고 뒤따라 들어온 도승지와 내의원 제조 영감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상궁의 날카로운 고함이었다. 전하, 이녀는 며칠 전부터 헛것을 보며 미친 소리를 해대던 아이입니다. 필시 불순한 세력의 사주를 받고 전하의 치료를 방해하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어서 저 흉물을 끌어내고 탕약을 드시게 해야 하옵니다. 박상궁은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몰아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서윤을 찢어 죽일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품속에 숨겨두었던 천궁 조각과 하얗게 변색된 은비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마마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소인이 수락한 약재 창고에서 마마님께서 몰래 뿌리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가져온 증거이옵니다. 은비녀가 닿자마자 서리처럼 하얗게 얼어붙는 이 기이한 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술세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서윤의 외침에 도승지가 황급히 다가와 비녀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선 영감, 이것 좀 보시오. 정말로 은이 검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얼음에 갇힌 듯 하얗게 변색되었소. 내 평생 이런 독반응은 처음 보오. 도승지의 말에 대전 안의 공기가 일순간 술렁거렸다. 상선 영감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여 박상궁을 향했다. 박상궁,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인가? 자네가 직접 약재 창고에 들어갔었는가? 상선의 추궁에 박상궁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전하의 쾌유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드린 죄밖에 없사옵니다. 전현이 어디서 이상한 약초를 주워와 모함하는 것입니다. 수락한 천한 무수리가 감히 지밀상궁을 능멸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박상궁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충심을 내세워 서윤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가다간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다. 더 강력한 증거, 박상궁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희미하게나마 전하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가래 끓는 소리와 함께 전하께서 힘겹게 눈을 뜨시려 하고 있었다. 전하의 신음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 용상으로 다가갔다. 박상궁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탕약 그릇을 낚아채듯 들고 나섰다. 전하, 여기 탕약을 대령해 싸웁니다. 이것을 드시면 기력을 찾으실 것입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박상궁은 서윤을 밀쳐내고 전하의 입가에 탕약 그릇을 가져다 대려 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안 됩니다, 전하. 그것을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박상궁의 힘은 거셌고 내금위 군사들이 서윤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의 뇌리에 어젯밤 성벽 위에서 본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불을 싫어했다. 횃불이 비추는 곳은 피해서 움직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불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윤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군사들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날렸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전하가 계신 용상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였다.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화로를 향해 서윤은 박상궁의 손에 들린 탕약 그릇을 쳐냈다. 인연이 미쳤구나. 박상궁의 비명과 함께 탕약 그릇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검은 액체가 화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탕약이 숯불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숯불 위로 파란 불꽃이 확 치솟아 오르더니 순식간에 화로 전체가 쩍쩍 갈라지며 하얗게 얼어붙어 버린 것이었다. 활활 타오르던 붉은 숯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린 광경에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음기인치를 극한으로 응축시킨 저주의 결정체였다. 얼어붙은 화로에서는 시퍼런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고 그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다. 보십시오. 저것이 어찌 사람을 살리는 약이란 말입니까?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절규했다. 도승지와 상선 영감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명백한 증거였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사악한 주술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박상궁은 텅 빈 탕약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전하께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셨다. 탕약 그릇이 깨지고 저주의 매개체가 불에 타 혹은 얼어붙어 소멸되자 전하를 억누르던 검은 기운이 거치기 시작한 듯했다. 전하의 눈빛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박상궁. 전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보다 무거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가 너를 어미처럼 믿었거늘. 배신감과 분노로 떨리는 전하의 목소리에 박상궁은 바닥에 머리를 떼으며 오열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그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탓이었다. 상선 영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내금위장은 즉시 대역 죄인 박상궁을 포박하라. 그리고 내의원과 협력하여 이 사악한 독의 출처를 낱낱이 파헤치고 연루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내금위 군사들이 달려들어 박상궁을 거칠게 결박했다. 그녀의 화려한 당의가 구겨지고 곱게 빗은 머리가 산발이 되었다. 끌려가면서도 박상궁은 서윤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빛이 어둠을 몰아냈기 때문이었다. 박상궁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대전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하, 소인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다. 지난밤 병드신 노모에게 약을 전하기 위해 감히 궐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 사악한 그림자가 대전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불충과 국법을 어긴 죄를 엄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서윤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자신 또한 월담의 죗값을 치러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궐의 법도였다. 전하께서는 상선의 부축을 받아 침상에 앉으신 채 바닥에 엎드린 작은 궁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셨다. 전하의 눈가에 맺힌 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연민과 감탄이었다. 고개를 들라 전하의 명에 서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얼음 속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나를 살렸고 너의 용기가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구했노라. 전하의 따뜻한 말씀에 서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도승지는 듣거라. 전하께서 엄숙하게 명하셨다. 이 아이의 월담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역 죄인을 밝혀낸 공이 지대하다. 이에 과인은 이 아이의 죄를 사면하고 그 공을 치하하여 큰 상을 내리고자 한다. 또한 내의원은 즉시 어의를 파견하여 이 아이의 노모를 정성껏 치료하도록 하라. 그야말로 파격적인 은사은파였다. 대전 안에 있던 모든 대신과 내관들이 일제히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를 외치며 엎드렸다.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죽음 대신 삶이 벌 대신 상이 내려진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오열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궐을 휘감았던 어둠과 공포는 물러가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대전 앞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의 앞날에 찾아올 새로운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박상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얼어붙는 독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가장 큰 위기는 넘긴 셈이었다. 서유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햇살 속에서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이제 당당하게 정문을 걸어나가 어머니를 뵐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러나 운명은 얄궂게도 서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하께서 서윤을 가까이 부르시더니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다. 그것은 서윤이 잃어버렸던, 아니 박상궁의 무리가 훔쳐갔던 아버지의 옥놀이개였다. 이것이 내 것이더냐? 최판관이 압수했던 물건 중에 있더구나. 이제야 주인에게 돌아가는구나. 전하의 자애로운 미소 앞에서 서윤은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의 유품까지 되찾은 서윤은 이 기적 같은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궐 안에는 다시금 평온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투명한 고요가 찾아오는 법이다. 박상궁과 그 추종 세력이 의금부로 압송되고 궐내에 퍼져 있던 흉흉한 소문과 저주의 기운이 말끔히 거친 궁궐은 비로소 본연의 위엄을 되찾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새들조차 날아들지 않던 강령전 지붕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황금 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궐 안의 나인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수라간의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묘한 안도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켜낸 한 작은 영웅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다. 전하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어이들은 입을 모아 기적이라 칭송했으나 전하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자 효심 깊은 한 소녀가 불러온 생기 덕분임을 알고 계셨다. 며칠간의 요양 끝에 침상을 털고 일어나신 전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서윤을 위한 교지를 내리는 것이었다. 수라간 나인 서윤은 비록 국법을 어기고 월담을 하려 하였으나 그 근본이 지극한 효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종묘 사직을 위협하는 간악한 무리를 소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니 이에 그 죄를 씻어주고 특별히 어이를 대동하여 귀각괴가를 허하노라. 또한 쌀 백석과 비단을 하사하니 늙은 노모를 봉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 일개 궁녀가, 그것도 죄인으로 몰릴 뻔했던 아이가 어이와 함께 당당히 정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윤이 짐을 꾸려 수락관을 나설 때 동료 나인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의심하고 피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가와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게야. 조상궁 대신 새로 부임한 상궁 마마님조차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덕담을 건넸다. 서윤은 그 모든 호의가 꿈만 같았다. 화려한 가마는 아니었지만 튼튼한 말이 끄는 수레가 걸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멍하니 광화문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 밤. 저 높은 담장을 기어오르며 느꼈던 절망과 공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도망자였으나 지금은 환한 대낮에 당당한 모습으로 이 문을 나서고 있었다. 옆에는 전하께서 직접 보내주신 내의원 의관이 약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가시지요. 서윤 낭자. 노모께서 기다리십니다. 의관의 정중한 말에 서윤은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수레에 올랐다.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자 궐밖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왕실의 평안을 되찾아준 이름 모를 궁녀의 이야기를 나누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차마 창을 열지 못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글쎄, 그 어린 나인이 귀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하를 구했다지 뭔가. 효녀 심청이가 환생했다는 소문도 있더구먼. 사람들의 말은 다소 과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민심은 따뜻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라에 큰 근심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서윤의 집은 도성 외곽, 남산 자락의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수레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몰려들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레에서 내렸다. 낡은 살인문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어머니, 서윤이 나직이 부르며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짙은 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동공이 서윤을 알아보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서윤이니 우리 서윤이가 온 게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서윤은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불효녀 서윤이 왔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이제야 왔습니다. 서윤의 통곡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서윤의 등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내 새끼. 궐에 간 뒤로 소식이 없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다니. 모녀의 상봉에 함께 온 의관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의관은 지체하지 않고 진맥을 시작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귀한 약재들이 하나둘씩 꺼내졌다. 산삼 녹용이 들어간 탕약이 화로 위에서 다려지기 시작하자 집안 가득 그윽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의관은 침을 놓으며 말했다. 기력이 많이 쇠하시긴 했으나 다행히 맥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며칠 푹 쉬시면 거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약이니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천금보다 귀한 희망이었다. 서윤은 정성껏 탕약을 시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드렸다. 한 모금, 두 모금, 어머니가 약을 넘길 때마다 서윤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다. 며칠이 지났다. 전하의 은덕 덕분에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궐에 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다. 다만 그 무시무시했던 검은 그림자와 목숨을 건 사투에 대한 이야기는 뺐다. 대신 전하의 자애로움과 자신이 받은 과분한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네가 궐에 들어가 고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말 한마디가 서윤에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상이었다. 마지막 휴가 날 밤, 서윤은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문득 그 끔찍했던 밤, 성벽 위에서 보았던 달빛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 달빛조차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으나 지금은 한없이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옥누리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붉은 매듭이 선명하게 빛났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제가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하도 지켜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의관과 함께 왔던 내금위 병사였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윤에게 서찰 하나를 건넸다. 상선 영감께서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서윤은 의아해하며 서찰을 펼쳤다. 그곳에는 상선 영감의 필체로 짧지만 묵직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사악함은 진심을 덮을 수 없다. 네가 보여준 용기는 궐 안의 수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훗날 다시 궐로 돌아오면 더 큰 제목이 되어다오. 서윤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단순히 박상궁이 부린 주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리를 틀고 있는 탐욕과 시기, 그리고 불신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서윤이 그 괴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순수하고 강렬한 마음, 즉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궐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어머니는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서윤아, 부디 몸 조심하고 전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당부에 서윤은 큰 절을 올렸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겁쟁이 울보 서윤이 아닙니다. 씩씩하게 잘 지내고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꾹 참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다시 궐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높은 성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틈새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돌들만이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그녀의 옷자락을 감쌌다. 멀리 강령전 쪽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궐 안에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이자 한 소녀가 겪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성장통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세월이 흘러 궁궐 안에는 전설 같은 야담 하나가 전해지게 되었다. 한밤중 성벽을 넘던 효심 깊은 궁녀가 검은 그림자 괴물을 물리치고 임금을 구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작은 촛불 하나가 가진 진심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믿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서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궐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영원히 스며들어갔다.
마치 그날 밤 차가운 독을 녹여버렸던 뜨거운 숯불처럼 세상의 모든 차가운 것들을 녹이는 따스한 전설이 되어